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받은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동행을 거부하는 대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오만하고 불신앙적인 아하시야와 신하들에게 여호와만이 권능의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의 힘을 보았지만 아하시야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50부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이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아하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엔 왕의 명령을 전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선자를 왕에게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50명의 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왕의 사자 한두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전에 선자를 부를 때는 대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군인 50명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엘리야를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데려가라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몹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협을 받고 궁지에 몰린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를 보호하심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서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취한 뒤 명령하는 대신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하던 이전의 50부장의 모습들과 대조됩니다. 이전의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50부장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소서라는 말로 그의 말을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50부장의 말을 보면 이전에 일어난 두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여호와에 대해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여호와의 큰 권능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와 그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잡아들이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여호와께 돌아왔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신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의 권능을 점점 잊어갔고 아하시야와 그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는 물론 엘리야도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는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역사와 구원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명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50부장의 간곡한 요청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엘리야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도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도 아합을 피해 사르밧으로 도망하였고 갈멜산 대결 이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강요로 도망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나의 대적자로 부르며 매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불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늘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살았으며 이런 삶이 너무 고달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강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산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늘 그와 함께 하시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하시아가 군사를 동원하여 위협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50명의 군사들이 위협할 때는 꿈쩍 안 하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자 그제야 일어나 왕에게 갑니다.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은 세속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이전에 왕의 사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신탁이 변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왕 앞에서라도 엘리야는 죽음의 신탁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제목은 여호와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의지하고 성인 것입니다. 아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압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서 죽음의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압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에게서 심판 선언을 들은 압은 금식하고 삼배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의 회개가 삶의 방향을 바알에게서 여호와께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적인 회심은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들었을 때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여호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도 입고 금식하는 등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여호와의 존재와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하시아는 압과 달리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선언 후에 바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 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아합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내린 심판이며 이로써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아합 집에 내린 심판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아하시아 왕의 죽음입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죽습니다. 17절에서 강조된 것은 두 곳인데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아하시아가 무시했던 여호와께서 아하시아의 왕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죽음을 선언한 엘리야를 군사적 힘으로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왕 아하시아도 결국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선 쉽게 시드는 들풀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 요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아하시아에게 후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후계자가 없는 것은 아합과 아하시아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하신 심판 선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친위대가 두 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내려오라고 위협할 때는 꼼짝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내려가라고 하시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불사한 채 왕의 면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금도 애두르지 않고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직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운 자가 아니라 왕의 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